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이용당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뒤에 PPT를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바로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를 또 보고 또 그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고 나서 또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다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 결국에 그 여자와 예수님 단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봐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참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찌나 똑똑하셔서 그 꾀를 다 넘으시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에 이용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달고 살았는지 매일 하는 일이 율법을 쓰는 일이었어요. 매일 율법을 쓰고 그 율법을 읽고 또 외우고 평생에 걸쳐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들이 언급했었던 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들이 얘기했었던 율법은요, 이 율법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죄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간음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운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율법에 오류 없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이 부분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냥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가지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7장 37절 바로 전이죠. 그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때, 그때는 언제냐면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날인고 하니 이 명절은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방황할 때,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자, 감사하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초막절이 시작되면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텐트를 치고 지냈는데 지금까지도 텐트를 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하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요, 마지막 날 밤에 밤새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밤새 파티가 열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클럽 이런 데가 아직 밤새 파티를 합니다. 밤새 파티를 하는데 이 성경시대 당시에도 밤새 파티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 그 파티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 성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밤, 초막절 일곱째 날 밤부터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이 되기 그 아침까지 밤새 이곳에 촛대에 불을 밝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축제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신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렸었던 것입니다. 7장 5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8장 서두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초막절 행사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아무래도 파티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파티, 그 하이라이트를 제쳐두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넣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끝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절기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절기는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여기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 지식이 너무 커서 알지 못하는 상대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떠한 얘기냐면 성경을 잘 아는 우리들이요.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냐면은 야, 이 정도는 다 알지 않냐? 야, 저기서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혹은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도가 저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것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지식의 저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크니까 알겠어요. 예배 시간에 왜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나니까요, 내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알 때 내가 판단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질문을 딱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저들의 말을 들으셨는데 그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바닥에 앉으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을 땅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곳에는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중간 부분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저주했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의 흙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시다가 그러한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여러분, 성전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흙, 어떤 걸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을까요? 돌로 되어 있을까요? 돌로 되어 있어요. 왜 돌로 되어 있죠? 흙은 먼지가 부정하니까. 돌로 되어 있었어요. 성전 바닥은요 다 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을 땅에 쓰신 것, 그 성전의 돌에 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개역개정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영어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finger of God 이라고 하는 것은 of God은 뭐뭐의인데 하나님의 입니다. finger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손가락. 이 하나님께서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쓰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쓰셨는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걸 쓰셨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있지만 1.1획도 오류가 없이 예수님이 이걸 쓰셨어 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 해석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쓰신 이 행동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예수님 왜 그것을 쓰셨을까? 왜 그 손가락으로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 제시하는 율법, 그 율법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한테 율법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선생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그 율법을 이미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평소 일상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그 말씀으로 안 되니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살아가지 않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살았으나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할 거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내가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의 올무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립니다. 아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게 남을 향할 때도 있지만요 반대로 나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5장씩 읽어야 돼. 와, 나 기도를 안 했다. 어떡하지? 하나님 날 벌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했었던 것들을 마치 그 율법처럼 탁탁탁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요,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그러한 얘기 하신 적 없으신데 이런 나 하나님 사랑하실까?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퍼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러고 나서 꼭 시작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지키는 친구들도 있고 안 지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혹은 까먹어서 못 지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또 안 읽었네. 이러한 느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를 올가매도록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냐? 8장 말씀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한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한 여인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마주한 그 여인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끝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있었던 화였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요, 오히려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이용당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끝에 여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자가 어떻게 살았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제 마지막 추석 명절을 또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은 참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넷만 열어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돌아다니면은 플랜카드도 정말 많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어떠한 얘기죠? 기쁘고 즐거운 날만 같아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절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날 따라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게 요리하고 다른 집은 다 여행 가던데 우리도 여행 가면 안 되나? 또 명절날 무슨 어딜 나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때요? 명절날 딱 집에 가면은 무엇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에요? 잔소리인가요? 고민합니다. 요즘에 그 명절 잔소리 그 계산 그 메뉴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직 그 여자친구는 안 사귀었니 하면 10만 원 그런 잔소리를 하려면 그러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기뻐해라. 그런데 여전히 그 기뻐해야 하는 삶 속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은요, 자유한 삶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이 자유한 삶인데 그 자유한 삶을 세상 가운데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할머니 댁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서 저희 집은 항상 그 남자는 꼭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설거지하는 꼴을 못 보고요. 제가 3대 독자입니다.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어가지고 고무장갑 끼면 아주 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게 화를 불러오잖아요. 오히려 내가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내가 섬겼을 때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끼쳐야 할 그 자유함을 가진 선한 영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용당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휘감겨서 예수님께 휘감겨서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